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의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 일곱의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 7의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일획을 마침에 제사 7의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을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 7의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아마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는 성경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해 가는 도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장애물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장애물은 있었고, 그러나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장애물로 인해서 멈추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장애물은 있습니다. 한 번 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아니라 넘으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그 장애물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들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만큼 험한 성이고 그만큼 넘기가 어려운 성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취하게 되는데 이 성을 취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큰 문제 앞에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반응은 문제를 크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더 커다랗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어릴 적에 아마 그런 놀이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종에다가 점을 하나를 찍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작은 점입니다. 점 옆에는 많은 여백이 하얘다란 여백이 있게 되는데 점을 찍고 나서 그 점만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점이 점점 커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모든 그 종이에는
흰 여백이 없어지게 되고 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근데 정신을 차려 보게 되면은 점은 큰 점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작은 점이네 라고 해서 어느 순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점인데 왜 어떨 때는 그들에게 그 점이 그렇게 커다랗게 보였을까? 그 점만을 집중했기 때문인 것이겠죠. 다른 것은 안 보고 그것만 보게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커다란 문자만을 커다랗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점만이 아니라 점보다 더 넓은 흰면을 보는 사람들일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문제를 커다랗게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는 점점 커져 보이게 되고 문제에 질식하고 압도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커다랗게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느 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도 위기 앞에 섰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중 히스기야가 기억이 납니다. 아수르가 하는 거대한 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사네립 왕이었는데요. 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면서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어떤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모든 왕들이 모든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고 어떻게 멸절시킨 내가 들었느니 내가 과연 구원을 받겠느냐. 아수르의 많은 왕들도 그렇고 지금 나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켰는지 내가 듣고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 봉착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커다랗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성 앞에 지금 잠잠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 앞에 있을 적에는요, 먼저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잠히 그 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라고 하게 되면서 그냥 땅을 치면서 그냥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하나님 그 성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가운데 잠잠히 그 성 앞에서 그 성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어떤 패턴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잠잠한 중에 고요한 중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사람들의 많은 말과 사람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가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위로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잠잠하게 오셔서 말씀하신 위로와 격려는 사람들과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힘과 파워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견디기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많이 기울이려 하게 되고 그리고 말에 많은 영향을 사실 받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때는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될 적에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정말 아닌 것과 맞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지게 되고요. 우리 삶의 장애물이었던 것들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끓었던 또 소음 소리들이 잠잠하게 사그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31번의 전쟁을 치러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30번은 승리를 하게 되고 한 번의 전쟁에서는 패배를 하게 돼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전쟁 현장에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는 힘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는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작전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이겠죠. 한 번의 전쟁에서는 크게 패합니다. 그것은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으로 전쟁에 뛰어들었더니 그 속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주 은혜로서 풀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내 힘과 경험과 지혜와 나의 똑똑함으로 이뤘다고 하는 것에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많은 일들을 풀어가고 장애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럴 땐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우쭐됨이 생겼던 것이죠. 이제 그냥 싸워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아이성에서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잊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들이 어느 순간 금세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참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자주 입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하셨던 것을 자주 잃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깨져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넘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패배를 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듣는 삶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응선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러면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전을 한 번씩 돌되 6동을 그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 7 양파를 닦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전 계획을 들려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봐라, 내가 내 손에 넘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넘겨줬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넘겨받은 것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넘겨받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장을 찍으신 것이죠. 내가 넘겨주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승리는요, 미 확정된 것을 미리 땡겨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계속 붙들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미리 땡겨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승리를 이미 주셨어. 어디? 아니 이미 주셨다니까. 안 보이잖아? 아니 주셨어. 이것이 믿음의 삶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커다란 차이점일 겁니다.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은 커다란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풀어갔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그 말씀을 주장합니다. 시편 68편 5절을 말씀해서 이 말씀 언제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거룩한 처석에 하나님이 고의 아버지시며 하나님 고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아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언제나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의 아버지시라고.
환난 중에 돌보시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지 뮬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 걱정으로 내 정신이 아니게 되었을 뻔한 경우에도 나의 영혼은 내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 약속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아들을 날마다 하루에 3끼를 굶게서는 안 되는 게 책임이 조지 뮬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때는 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아침 먹으면 그 점심때가 불안이 되고 먹여서 굶겨서 안 되니까 한두 명도 구아도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사실 붙잡고 있는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될 적에 그 마음이 평온했다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 약속의 말씀을 품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손에 붙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전 계획을 주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한 걸음은 내디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내딛는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믿음과 실제 행하는 믿음, 살아낸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점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살아낸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을 구분하잖아요. 살아낸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살아낸 믿음인데, 근데 죽어있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성 앞에 있기 전에 이들이 만났던 장애물이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어요. 우리는 장애물들을 계속적으로 만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는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배도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수단이 있던 것도 아무것도 없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냥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요단을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전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요단물에 어떻게 그냥 들어가? 그 당시에 그때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이들이 건너가야 될 때 그 요단강의 물들은 엄청난 물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중랑천도 보게 되면 그냥 물이 굉장히 많이 금방 뿔잖아요. 그 물의 힘은 물의 힘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단에 물가로 들어가라. 듣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단강이 과연 갈라졌을까? 아니,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연 이들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들었지만 들은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 하게 되면 과연 물이 끊어질 수 있었을까? 물이 끊어지는 광경에 이들이 목도할 수 있었을까? 물이 끊어지고 강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들이 그 눈앞에 실제로 과연 볼 수 있었을까?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고 약속 말씀을 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그 속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매일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그 성을 돌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될지 어떤 변화가 없게 되면 우리는 많이 지루해야 될 겁니다. 첫째 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기대가 되죠. 둘째 날 돌아왔는데 기대가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어떤 변화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가게 될 때는 바로 인내할 때인 것이죠. 이들이 6일 동안 돌고 7일에 7바퀴를 도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적에 이들이 소리치라고 하게 될 적에 이들은 함소리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고, 7째 날 무너지는 것을 이들의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백성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구나. 결국 그들의 난궁불락하는 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너졌구나.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행함 속에서 결국 그 성은 무너졌던 것이구나.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속에서 잠잠히 그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음성 속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행하라는 것을 하게 되게 될 적에 이뤄갔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계속해서 난공불락했던 장애물들의 성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그 믿음의 신앙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맞닥뜨리는 장애물들을 이겨나가고 그 속에서 승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많은 어떤 전리품들을 취해서 하나님 영광에 되며 우리 삶 속에서는 또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순종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뻐하며 외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역사함의 그 이르는 또 길들을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피하거나 후퇴하거나 머뭇거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게 되며,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예비된 놀라운 그러한 또 전리품들을 취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잠잠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길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